네, 감사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은 1세기 고대 사회는 사람들이 생명처럼 존중하는 사회적인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는 공동체를 잘 유지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문화를 소개하면은 하나는 명예와 수치 문화이고요. 또 하나는 후원 문화입니다. 명예와 수치 문화는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 사회적인 가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무척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사회나 또 어느 시대나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문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임금을 섬기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유교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잘 세우는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으로 지켜 세워졌고 또 지키지 못한 사람은 아주 수치를 당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후원 문화는 국가나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후원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후원자가 피후원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매우 명예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또 도움을 받은 피후원자는 자신에게 도움을 준 후원자들의 공을 높이고 또 칭찬하는 것을 아주 명예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반대로 후원자가 자선을 베풀지 않거나 또 피후원자가 자신이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고대사에서 명예와 수치 그리고 후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회적인 제도나 경제적인 삶의 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김부의 격차가 심하였습니다. 소수의 권력층들이 모든 부를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사회 고용주층이나 부유층들의 후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가난한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고대 사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후원 문화를 장려하였고 또 아주 이것을 명예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은 고대 사회의 이러한 명예와 수치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속적인 명예와 수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명예와 가치, 명예와 수치의 문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팔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천국의 새로운 그런 시민 문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팔복 말씀은 천국 백성들에게 매우 명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55장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약자를 돌보고 사랑을 베푼 자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마지막 날에 명예로운 자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들이 살았던 일반 세상과는 다른 천국 백성의 명예와 수치 문화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문화가 그들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수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곳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명예와 수치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화를 가지고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교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 교회가 복음을 전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도움을 베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모금 운동에 일찍이 참여하였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많은 교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약속한 그것을 끝까지 잘 준행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를 돕는 것은 매우 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운동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는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주저하고 있는 많은 성도를 향하여서 기쁘게 헌금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는 헌금을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헌금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금 운동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모범 사례로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처음 모금 운동을 시작할 때 참여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서 아주 건강하고 또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또 많은 면에서 은사가 뛰어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좋은 본보기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를 돕는 모금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이렇게 원하였습니다. 본문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는데 가야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교회와 대표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앞두고 이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모금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약속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과 먼저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도와 두 형제를 먼저 보낸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모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대표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준비를 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도 매우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잘 준비했다고 많은 교회들에게 이제 선포하였는데 이렇게 말한 바울 자신도 마게도냐 교회 대표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겪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이 모금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이 헌금을 잘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미 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겠습니까? 어떤 헌금을 주 앞에 드리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그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는 자나 주는 자나 기쁘게 헌금을 받고 또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진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금은 풍성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모금 운동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아주 미원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1년 전에 이 모금 운동에 얘기했을 때 참여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주장한 것은 헌금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했고 또 바울 사도도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대한 대로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은 혹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미온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알고 오히려 헌금을 인색하지 아니하고 넘치게 풍성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일을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주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풍성하게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넉넉히 주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의 원리를 구약 성서에 나오는 농사의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농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매우 상식적인 말이죠. 농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많이 뿌리게 되면 수확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적게 뿌리면 수확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기쁘게 참여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넉넉히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느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9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구어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드린 것을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구약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또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풍성하게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쁘게 참여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셔서 가난한 자를 넉넉히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은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보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바울 사도는 이사의 말씀을 가지고서 헌금하기를 주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농사의 원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농부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농사를 도우시는 것 같이 성도의 헌금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풍성하게 내는 자에게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연의 이치와 농사의 원리를 통하여서 헌금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헌금은 농사와 같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헌금의 원리를 깨닫고 기쁘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의 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헌금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또 이 모금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난한 이웃을도 없는 이 복음은 세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헌금은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 이 헌금은 가난한 자들의 삶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할 때 이 헌금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이 헌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헌금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교회를 돕고 가난한 교회가 그것을 통하여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헌금은 성도의 아름다운 중보 기도를 가져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헌금을 받게 되어서 자신의 삶이 풍족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게 될 때 이 헌금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헌금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헌금은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은 나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나의 분신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그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분신입니다. 바로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헌금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린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과 우리의 삶을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나누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듯이 이방인 교회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삶이 매우 어려운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쁘게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재난 가운데서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영상 예배로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답답한 처지를 아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선한 교도를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전하게 하셔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